제가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한나의 찬양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게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 당시 정혼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걸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은 어떠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종은 주인의 그 명령대로 하는 그런 존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고 또 내 삶의 전부이시니까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내 이성과 상식은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제안이지만 확실히 압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진 않을 거라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지 않겠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겠다.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물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요구,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엄한 요구를 하진 않으셨지만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수용하기 힘든 주님께서 요구를 하신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데 우리는 애써 안 들을 척 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출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지금 먹고 살게 됐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이런 거. 또 지금 애가 12학년인데 어떻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학원 보내야죠. 공부 보내야죠. 이 치열한 입시 환경에서 살아나려면 뒷바라지를 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요구에 우리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십니까? 어떻게 수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생각하면 주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그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고 또 그의 반응은 뭐냐? 믿음과 상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까지 시간을 끄세요. 바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고 저 하늘을 봐라. 너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미 포기했어요. 내 상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죠. 종으로 양자로 삼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화를 내겠죠. 아, 지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진짜 나를 아시는 겁니까? 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그죠? 넘어서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대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우리는 참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원은 그걸 뛰어넘는, 우리가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은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과같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믿었대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밤에 하고 별들을 보면서 노후손 저렇게 많은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 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하시죠.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걔는 원래 내 거야.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걸 내가 취하겠다라고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왜 주셨다 뺐습니까?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는 충분히 할 법하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영역을 넓혀 가세요. 올 한 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바로 이러한 것이길 되길 바래요. 여러분 새해 첫부터 아주 그냥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코비드 때문에 또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런 그죠? 뭔가 좀 희망 있고 좀 기운 있는 세상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지금 닥치고 있다란 말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과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너 위주로 한번 믿어봐. 그것도 못해?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지십니까? 신학자들 중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순수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해서 믿어지지만
조금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또 이런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걸어서. 이거 뭔 뜻은 무슨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야. 이렇게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성과 상식과 철학과 과학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깊이 감사하고 그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사가랴 집입니다. 친척집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를 받았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사실 같은 편이에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게 고백한 내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십시오. 집안의 처녀가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임신을 해갖고 왔다고 생각하면 충격을 받아갖고 일을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당신은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청혼한 사람도 모르고 임신을 했네요. 이제 알려지면 뭐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과 상식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난 일인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 복이라고 여기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여러분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여러분 복되게 여겨지십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되게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마리아는 힘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제 오늘 본문의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46절, 47절 마리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란 이 메갈리로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크게 보이게 하다요. 위대하게 생각하거나 선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여러분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습관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뭐 이런 일을 당해서 안 하던 평소에 찬양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늘 마리아는 습관적으로 찬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찬양했던 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영성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뛰나요 여러분? 갑자기 도인이 되나요 여러분? 매 습관적으로. 우린 습관적이란 말은 참 안 좋아해요. 보통 나쁜 쪽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습관에 따라 아침에 일찍 기도하러 가셨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 내 새벽 예배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 내가 새벽에 내 영혼을 깨우리로다 결정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 받기로 결정하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익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고백할 때 이거 고민도 안 하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고민 안 하지는 않았겠죠. 왜 일말의 두려움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결백하고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나 정혼 상태에 있는 아이를 낳게 되리라는 이 천사의 말에 두려움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죄와 비난과 오해받을 일이 걱정이 되었겠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내가 구주를 잉태한다라는 그 순간, 그리고 이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이 이 확신을 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은 순간,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과 그 근심에서 벗어나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쁨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의 일로 기뻐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는 것들로 기쁨을 삼고, 그런 기쁨이 계속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나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면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언제 사라져요? 불행이 왔을 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불행으로 인해서 낙심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잖아요. 오늘 돈 많아서 행복했는데 내일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년 예배 때 그 누가의 기록자가 사도행전의 그 기록자이기도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누가가 보는 기쁨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은 사도들이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여 놓아줬습니다. 너 예수 증거하지 마.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에 나왔습니다. 그게 기쁨이래. 여러분 오기에 맞고 매 맞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사도들의 기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기쁨이에요. 결국 사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 보고 살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성도로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보고 사느냐.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소망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주는 그 기쁨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순간은 모든 생원이 치워지는 것 같이 기분이 들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다른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삐짓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기쁘죠. 딱 이틀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쟁도 그래요. 국가와 간에 지금 치열하게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런 전쟁을 하죠.
보이지 않는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요즘 또 백신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기쁨도 예를 들어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그 기쁨을 취했을 때 그 기쁨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님의 크신 힘 때문에 왕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승리 때문에 그가 매우 즐거워합니다. 다윗의 기쁨은 전쟁의 승리에서 그 결과에 기뻐한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다른 게 뭐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슬퍼하고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적으로 얘기하는 그 결과를 기쁘다 슬프다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낭만하는 가운데 슬픈 가운데도 내가 힘을 얻더라. 기쁨을 얻더라.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갈 수 있는 특권이고 자랑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뭐 했느니 그것 찌질한 겁니다. 그것 찌질한 거 아닙니까? 굳이 예수가 아니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20 빌립보서에서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 그 자체는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그리스도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왜 달려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건 어떤 일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좋은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의 의미로 항상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은혜이죠.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인 기쁨으로만 여긴다 그러면 세상의 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그 좋음과 나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가절하는 일이 가상한 것입니까? 그건 뭐라는 결론이 돼요? 결국 세상적인 걸로 우는 세상적인 거 안에서만 기뻐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만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파생되었을 때 기뻐하는 거죠. 뭐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기쁨? 자꾸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저기 강사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세바시 듣고요. 알려진 스님들 그 강의도 듣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을 생각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런 여러분 내 의지로 스스로 조절하고 막 기쁨을 바꿨다 슬펐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맺음, 열매 맺음을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나는 항상 주님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세상이 죄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나는 연약해서 끌려가기만 하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인됨, 연약함,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절박한, 그걸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은 비천한 존재라는 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담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8에서 50절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날을 보겠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의하심이 필요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셨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비천한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자이다. 그거를 고백한 것입니다. 내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비천한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심에 만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진정한 복이 되십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 왜 복이 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여러분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번성하고 그 차원에서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훨씬 더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왜 복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비천함과 죄에서 저주에 처한 자신을 보게 될 때만 비로소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세요. 예언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언서에 어디 여러분 우리에게 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업될 만한 말씀이 뭐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죄인이래, 매일 저주받았대, 매일 심판받았대, 매일 포로래. 그러니까 예언서는 제껴놔.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주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존재해요? 나는 악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한 그 마리아 입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짐을 입은 자들. 이게 다음 슬라이드. 허물의 가림을 입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 그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비천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비천함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세상의 위치, 내 조건, 그걸 앞세우면서 자신을 높이 여기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라는 그 사고방식에 붙들려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51절, 5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음의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것, 내 이성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도무지 믿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취하지 않는 사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한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들, 권세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게 했던 페르시아 하만,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사왈, 이런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패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리아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자기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또 무엇을 가리키십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을 교만한 자로, 나는 주님 필요 없어,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의 권세자들은 훗날 로마에 의해서 빈손으로 내쫓겨 유랑자의 신세가 된 사실을 기억을 우린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소유하지 못해요. 빈손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의 일반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빈손으로 갔다 예수를 얻고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자 관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두 발 먹고 잠만 자는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잘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저는 목회자, 사역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랑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높이셨습니다. 또 모세 앞에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모세를 높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흩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해라.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십시오. 세계 좀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들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사 형통하십시오. 세상의 복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걸 왜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주신 자는 육체적으로 배고픈 자들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도 포함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떡도 주셨고, 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는 영원한 양식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탄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얻기에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응? 지금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 15분, 20분밖에 안 해. 그리고 좋은 말만 하면서 좀 성도들을,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좀 비트 맞춰가면서, 이건 뭐 학교 강의더구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유튜브 계정을 이렇게 잘 차단하려고. 이 시대 가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말하는 걸 포기하고 며느리한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매주 모니터링 할 거야. 어쨌든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기간이 36년이죠. 고통스러웠습니다. 슬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 동안 그 구약과 그 말라기 구약과 신약의 그 기간이 400년 동안 그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 400년 동안 시리아, 그리스, 로마에서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침묵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때 여러분 대다수 이 포로기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구약에 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생각에 내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400년 동안 성경적으로는 기록이 없지만 이미 세계 역사를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네. 요즘 설민석 그분이 좀 공경에 처해 있대요, 여러분. 세계사. 왜 대한민국 한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왜 그렇게 아주 그냥 한 사람을 제기도 못하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밟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있었으면 벌써 밟혔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되게 행복해요.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제 보내셨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잊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이젠 다 끝났다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밥 먹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사단의 권세만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여기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56절 읽어봅시다. 이 말이 뭐 큰 의미로 여러분 해석되지는 않죠. 3개월간 있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말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들을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실이 이젠 온 동네방네 가족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요셉과 정환한 처녀가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으니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가늠한 자에게 내려질 극형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무사히 석 달간 있다 돌아갔다.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그냥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잠시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침상길 여유도 안 두시고 우리를 보살핀다는 이 사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보호하고 데려갔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신랑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아? 마리아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요? 누가 우리를 죽일 사람이라고 핍박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2021년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죠? 다윗은 자기에게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대적에게 쫓기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타인에 대한 말을 합니다. Whilst David is talking about himself, he constantly mentions he. 여기서 그를 말하는 것은 인자지를 예비하신 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n this context, he can be interpreted to Christ.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성취될 것이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대대로 미치게 할 것이며 또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기도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Even though David was fleeing, he still believed God's promise that he will send Jesus Christ down to earth as king. 그래서 자신은 주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고 시편 내내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So this is displayed in Psalms. 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There are of course times where lives are lost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God's work. 야고보 또 베드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순교했습니다. James, Peter, Paul carried out the work of God but was martyred. 그러나 순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However, the martyrdom was planned and only happened because God allowed it to happen. 어쨌든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당장 죽는 일 없으니까 하나님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And when it's your turn to do His work, I want you to approach with courage. 하나님 보호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May He protect you. 우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쉬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입니다. Our way to check our salvation and the strength of God is through the planned work of God that would lead us to the path of life.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And also there is something we must do in the process of God's work.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And that is to have endless trust in God that He will fulfill His work.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완성된 그 평생의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Salvation begins with you meeting Jesus, but until we can stand before Him, the process is not complete. Fulfill salvation, it is called sanctification.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에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work out이에요. In the English translation, it is expressed as
work out. 워크아웃은 영어로 뭡니까? 운동하다 뜻 아니에요. 운동할 때 뭐가 나요?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운동하는 건 그거 운동 아니죠, 여러분. 운동할 때 에너지를 쓰고 또 땀도 나고 열심히 뭐 이렇게 내 의지를 사용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As you know, working out means to exercise, and what happens when we exercise? We work hard and we sweat.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지만 워크아웃 해라. 구원을 이루라 또 성화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mplies that salvation can only happen through work and our sweat.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들 그 속에서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And once again, this whole process of fulfillment is called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계속해서 결정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So our work is to put our full trust in Jesus. 육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Our weaknesses in faith will happen naturally as we bear our physical selves.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더 멀어지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What's important is what decisions you make at the time of weakness.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병을 치료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I want you to think about the woman who was sick her whole life.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은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행동하는 순간, 워크아웃 하는 순간 그녀는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She wholeheartedly believed and acted on that belief. And her belief was that her hemolysis would be cured by touching the clothes of Jesus. And she was right. 예, 여러분 너무 하지 마시고 다시 예배에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 지금 몇 사람 계속 예배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배 나오세요. I want you to come back to the place of worship and return once again. 그게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You think that missing church is living, but 물론 that is not 기다릴 living. 겁니다. 물론 인내할 겁니다. And we will be patient.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힘들고 어려움들은 본인이 감당하십시오. And any other problems you have outside, you gotta persevere on your own. 믿음의 여정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Our faith is about trusting in Lord.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신뢰와 확신이 되길 원합니다. And I want our faith to continue within the foundation of trust.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And I want you to open your eyes and look toward God.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And I want Him to fulfill our hearts with joy. 오늘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Mary's confession of praise to be our confession of praise.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주님, pray.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 속에 저희들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Lord, may Mary's praise be our praise as well.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Fill us with Holy Spirit and let us believe beyond our logic.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Let our lives be full of challenges where we overcome them to see the kingdom of you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상식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not be slaves to the world ideals, but rather look towards you, God.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는 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이 아버지 2021년 한 해에도 계속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may the year 2021 be where you be with us and fill us with our Holy Spirit.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